잠언 1장 1절로 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7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인신을 주기 위한 것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기호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명함을 깨달으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언 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3장 5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왜냐하면 내 길을 지혜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네, 7절까지 됐습니다. 그렇죠. 내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구약 여행 중이었어요. 욥기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어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었는지 잠시 잊어버리셨잖아요. 우리 지금 구약 여행을 시간 순서대로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지금이 이제 오늘이 91번째잖아요. 1년이 넘을 정도로 장기간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오랜만에 구약 39권은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나뉜다 했습니다. 역사서는 이 새로운 걸 본다는 이 눈빛. 역사서는 말 그대로 역사 이야기, 시간 순서에 따른 역사 이야기. 시가서는 시와 노래, 그렇죠? 그다음 예언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들입니다. 역사서는 총 17권이 있었고요. 시가서는 5권. 지금 우리가 시가서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서도 17권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서랑 예언서는 다 살펴봤거든요. 시가서만 이제 3권 남았습니다. 그럼 긴 구약 여행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면 역사서가 이제 시간 순서대로 했으니까 역사서를 메인 척주다라고 생각하시면 창세기 시작해서 세상의 시작. 그 다음에 하나님의 4명의 족장들을 통해 일으키신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창세기는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출애굽시키시죠. 거기서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요. 민수기는 광야 생활하는 이야기. 거기서 신명기는 모세의 2번째 설교죠. 그래서 마침내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고요. 그 뒤에 가나안 점령하고 나서 혼란스러웠던 사사기의 이야기. 그때 이제 사이에 있는 것이 룻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세워지고 사무엘을 통해 왕정 시대가 펼쳐집니다. 사울과 사무엘은 특히 다윗 이야기죠.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부터 이야기 이제 왕들의 역사. 그리고 역대기는 창세기부터 이 왕정사까지를 전부 다 요약해주는 이야기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열왕기에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 포로에서 회복되고 해방되는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에서는 에스라에 속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시가서를 보고 있는데 욥기를 우리가 한참 봤잖아요. 창세기 족장시대의 시가서인 욥기를 봤고 지난주에는 시편을 봤고 이번 주는 잠언을 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전도서 아가서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언서들도 우리가 하나씩 다 살펴봤습니다. 시대별로 나누면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기억나세요? 한 명 기억난대요. 안 나셔도 괜찮아요. 앞으로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오늘은 어쨌든 우리가 이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 끝에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이에요. 잠언인데, 잠언은 먼저 잠언이라는 말을 현대에서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잠언이란 말은 잘 안 써요. 근데 이 원어로 잠언이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비교하다, 비교했을 때 우월하다 이런 뜻인데 뭐냐면 이 잠언이 보면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의인과 악인, 생명과 사망 이렇게 비교하면서 지혜의 말씀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낫다, 이쪽이 낫다, 이쪽이 우월하다 하면서 비교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의 잠언이란 말은 이 잠자는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보면 경계잠, 말씀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계하다, 경계해주고 교훈해주는 말이다 라고 하는데요. 한편으로 이 경계잠자에 어떤 뜻이 있냐면 여러분 저 그림 저게 뭔지 보이세요? 뭐 같으세요? 침. 그 침이에요. 침, 바늘 이런 뜻이 이 잠자에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침과 바늘을 콕 찌르면 아프잖아요. 하지만 이 침 바늘 맞으면 어떻게 되죠? 아픈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잠언은 따끔하고 경계가 되는 교훈이 되는 말씀이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잠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 저자. 여러분 잠언은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우리 잠언 1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지었다. 지난주 시편은 다윗이 지었고 잠언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지만 당연히 성령님께서 솔로몬을 감동시키셔서 지으신 것이지요. 이 솔로몬이 여러분 아까 그림에서 보면 여기도 있는데 이 시가서 중에 무려 3편을 솔로몬이 지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오늘 배울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거든요. 앞으로 배울 텐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가서는 솔로몬이 청년기에 지은 시가서고 잠언은 중년기에 지은 거고 전도서는 노년기에 지은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일리가 있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자는 솔로몬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잠언 그러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지혜. 잠언의 중요한 주제는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인데 그냥 우리 저 어렸을 때 지혜 그러면 대부분 뭘 생각하죠? 공부 잘하는 거 생각하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잠언을 참 많이 읽었는데 여기서 지혜는 물론 공부 잘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것보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지혜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지혜다. 경외다라는 말은 존중하는 마음으로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기서 두려움 막 공포에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존중하는 마음으로 가지는 건강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지혜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이 잠언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고 어떤 것이 미련한 삶의 방식인지를 이 잠언을 통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잠언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참 지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돼 있을 때 거기서부터 인생사는 올바른 지혜가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만 도덕적인 분별력도 생기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도 올바로 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지혜를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인권을 얘기하고 좋은 것 막 얘기해요. 정의를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하고 공평을 얘기하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 있지 않은 인권, 공평, 지혜, 정의, 평등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알고 보면 그 한 것뿐만 열어보면 어떻죠? 말도 안 되는 도덕적, 성적 타락이 있습니다. 그쵸? 요즘 뉴스 봐도 여러분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 있지 않은 지혜, 평등, 공의, 정의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잠언은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올바른 그런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잠언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한 절 한 절이 다 각각의 교훈을 가지고 있어요. 일관적인 어떤 주제라기보다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이 있고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각각의 주제와 교훈이 담겨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시편은 기도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잖아요.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해주지만 이 잠언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서 지혜로운 삶,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하고 잠언 둘 다요. 한꺼번에 막 통째로 막 10장, 20장씩 읽는 것보다는 하루에 한 장씩 하루에 한 절씩, 10절씩 이렇게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는 것이 훨씬 우리 영혼에 유익이 돼요. 잠언이 31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루에 한 장씩 읽게 하는 거예요. 한 달이면 한 장을 다 읽거든요. 한 장 다 읽고 시편 150편이니까 5편씩 읽으면 한 달 30일 딱 되잖아요. 시편 5편, 잠언 한 장 해가지고 그렇게 읽히면서 자녀를 교육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9장. 이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남겼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였느냐? 9장 22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누구보다? 왕들보다 큰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재산과 지혜가 컸대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천하의 10왕이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 솔로몬에게 부어진 지혜가 얼마나 엄청난지 여러분 상상되시나요? 천하의 10왕들이 그 솔로몬의 지혜 말씀 듣겠다고 예물을 싸들고 그의 얼굴 한번 보겠다고 줄줄이 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영광을 솔로몬이 누렸거든요. 보세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열왕기상 10장에 나온 스바 여왕입니다. 스바 여왕. 스바 여왕은 솔로몬한테 와서 솔로몬 한번 만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당신 소문을 들었을 때 에이 설마 그 정도는 아니겠지 하고 안 믿었었다. 근데 내가 직접 와서 당신을 만나니까 내가 들은 것은 당신 실제 반도 안 되더라.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여 늘 당신 곁에서 당신이 말하는 그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복된가 이러고 돌아갔거든요. 엄청난 지혜가 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 주님 우리도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아멘. 자 우리 왕상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왕상 열왕기상 10장 얼마나 그 지혜가 엄청났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10장 23절 여기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0장 23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이렇게 써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개를 썼다고 되어 있거든요. 잠언 3000개를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00~400개가 어디냐면 바로 구약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구약 잠언의 엑기스가 그 솔로몬의 엄청난 지혜의 엑기스가 이 잠언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져 있다는 사실이 그렇죠? 이 잠언은요 여러분 구조가 있는데 간단하게 나눈다면 총 4개로 나눌 수 있어요. 앞에 1장에서 9장은 총론이에요. 이 잠언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주로 젊은이들에게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 9장. 그 뒤에는 10장에서 24장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거는 이제 생활 속의 지혜에 대한 격언이 들어있고요. 그 뒤에 25에서 29장은
똑같이 솔로몬의 잠언이다 하면서 리더의 지혜에 대해서 지도자로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지혜를 담고 있고, 마지막 30장, 31장은 유명한 에필로그입니다. 에필로그. 30장 에필로그. 30장은요, 아굴의 잠언이라는 타이틀, 서브 타이틀이 붙었는데, 너무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잠언 30장 한번 보실까요? 잠언 30장. 그 유명한 기도. 아굴의 기도. 뭐냐면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7절에서 9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유명한 기도 들어보셨죠? 이게 아굴의 잠언입니다. 그 다음에 31장 마지막은 르무엘 왕의 잠언. 그리고 10절부터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아굴이 누군가, 르무엘 왕이 누군가에 대한 것은 다른 힌트가 전혀 없어요. 누군지 모르는데, 누군가는 뭐 이게 솔로몬의 별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잠언은 31장까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언의 이슈 뒤로 넘기셔야 되죠. 잠언이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세상 모든 문제를 다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뭐 악한 무리와 어울리는 것의 대가 한번 읽어볼까요? 훈계와 보상,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미련한 자의 말로, 훌륭한 인격의 가치, 위선적 믿음, 무절제의 시험, 사업 윤리, 이웃과의 관계, 결혼 관계, 음탕함, 거짓과 속임, 교만함의 위험, 나태와 게으름, 말을 조심하는 것, 불의한 저울, 보증을 서는 문제, 수다, 다툼, 오만, 험담, 명예훼손, 미움, 비방, 사기, 시기, 술 취함, 뇌물, 자족함, 식탐, 분노, 실패, 가난, 부유함, 관대함, 검소, 인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잠언은 영혼을 살 수 있는 건강한 인격으로 준비시키고 성장시키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같이 읽으시면 참 좋죠. 한 가지만 남았어요. 주의할 점. 주의할 점 한 가지. 잠언을 읽을 때 주의할 점 무엇이 있는가? 잠언을 읽을 때 이거는 말 그대로 속담과 격언과 교훈이거든요. 이거를 마치 율법, 토라, 하나님의 율법, 모세오경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처럼 이거를 절대적 명령의 선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율법을 해석하듯이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장르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삶의 원리를 설명한 거지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해석하면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10장 4절에 보시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을 딱 봤을 때 저거는 손이 게으르구만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 아들아 4장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 말씀을 보고 일찍 단명한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저거는 하나님 율법에 귀를 안 기울여서 저런 벌을 받은 거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고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 참 좋아하고 많이 듣는 말씀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다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막 재앙을 당하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 앞에 뭐 죄를 지어서 그래.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지만 이거를 지혜롭게 읽지 않으면
오히려 지혜롭게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잠언뿐만 아니고 사실 모든 말씀이 그렇거든요. 밑에 초록색 글씨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요. 제가 유튜브로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성도답게 살게 하소서였어요. 그리고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자 뭐 이런 거여서 우리가 신앙인이 되기 전에 신앙의 기본, 예의범절, 에티켓, 상식을 잘 지키자. 다른 사람들한테 패기치지 말고 막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설교 내용이. 예의를 잘 지키자 뭐 이런 거였는데 그 밑에 댓글 중에 이 말이 있는데 제가 좋아요를 눌렀어요. 너무 이게 기가 막혀가지고 그 설교 내용도 좋았는데 이 댓글이 좋았어요. 제가 이게 전부가 아닌데 읽어드릴게요. 뭐냐면 그 뭐라고 써있냐면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완벽해야 한다는 틀에서 벗어났을 때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되게 많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법대로 딱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훈련하는데 안 될까 이런 게 되게 심했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예의를 자신은 지킨다고 우월감에 휩싸이거나 예의를 모르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면 죄입니다. 그저 화가 나려고 해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 밑에 댓글에 누군가 정말 뼈 때리는 보충 수업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위에 우리가 잠언 말씀, 성경 말씀만 많이 알면 이 죄를 엄청나게 지어요. 엄청나게. 근데 이 죄를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거든요.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있잖아요. 성전에 올라가서 똑같이 기도하는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나님 난 저 세리처럼 되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근데 그 결론이 이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얻고 성전을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그 세리보다 하나님 보실 때 바리새인이 더 가증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쵸?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좌절할 필요도 없고 좌절해서도 안 되고 내가 우월감을 갖거나 내 신앙의 경건 때문에 우월감을 갖거나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지어 미워하게 되면 그것은 더 큰 죄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 들을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 제목은 첫 번째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세요. 제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오는 지혜를 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월감에 휩싸이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미워하는 일이 없게 하나님 저를 정결케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제가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세 번째 기도는 왜 나왔는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아까 열왕기상의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 이 말씀 있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솔로몬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러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예물을 싸들고 줄줄줄줄 왔다. 그게 왕상 10장 24, 25절이거든요. 근데 열왕기상 10장 끝부분이 그 얘기인데 11장의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11장의 타이틀이 뭐냐면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 11장의 타이틀이 그거예요. 정말 비극적인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언제 주셨는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지혜를 왜 주셨는지 기억하세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릴 때 하나님께 1,000번째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물어보잖아요. 네 소원이 뭐냐? 여기 없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뭐든지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릴 때 내가 이렇게 1,000번째 드리면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셨겠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왜 1,000번제를 드렸냐면 그 앞에 3장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유는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거였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콩고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1,000번제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1,000번제 드리셨다는 것을 아셨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신 거예요. 네 소원이 뭐냐? 근데 기가 막히잖아요.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하나님 저놈 새끼 나 괴롭히는데 좀 없애주세요 라든지, 하나님 나에게 부와 영광을 주세요 라든지 이런 걸 구하지 않았어요.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왜 구했는지 기억나세요? 자기가 너무 어릴 때 왕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전 너무 어려요. 너무 두려워요. 이 하나님 백성을 제가 어떻게 감당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 백성들의 마음을 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 백성들이 어려움에 와서 나에게 도움을 청할 때 나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잘 재판하게 해주세요. 이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순수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블 콤보, 너무 이쁘잖아요. 얘 마음이 너무 이뻐서 내가 다 줄게. 이것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거 주고 다 줄게. 왕창 다 줄게. 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엄청나게 축복을 전무후무하게 받았잖아요. 근데 비극적이게도 이 솔로몬이 변질이 되버립니다. 솔로몬이 점점 부유해지고 점점 명예가 쌓이고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점점 편안해지면서 이게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단순히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이 잘 돌아가는 삶, 안정, 부함, 명예, 존경받는 것, 편안한 삶, 즐거운 인생, 맛있는 음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이게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변질이 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직언을 해줄 수 있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솔로몬의 변질되는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신하들이 봤는데 직언을 해줄 수 있었을까요? 직언을 해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아니 그렇게 훌륭한 왕한테 누가 임금님 이러시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변하셨어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쵸? 속으로 생각했겠죠. 왜 저러실까? 왜 저렇게 되셨을까? 근데 얘기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순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순전한 마음, 백성들을 하나님 맡겨준 영혼들에 대한 그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신실하고 충성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솔로몬처럼. 하나님 주신 그 축복 때문에 그 순전한 마음을, 이 솔로몬이 하루아침에 획가닥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조금씩 하다가 이렇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이 순전한 마음 지킬 수 있도록, 가지 다 쳐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교역자들이 그런 마음 끝까지 가지고 주님 앞에 신실되고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양떼를 목양할 수 있도록. 그게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여러분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오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틀어줄 수 있나요? 네. 다 같이